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할 때가 많고 희망보다 절망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암담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남자 여자 모두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점진적 계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담겨져 있는 진리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시대와 더불어 조금씩 명확해져 가는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는 이미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3, 4세기쯤 돼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밝혀졌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득의의 이 신앙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쯤 됐을 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이신득의의 신앙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해서 조금씩 밝혀져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때로는 잘못해서 신앙을 파탄에 빠뜨려 버리고 또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이 가출해 버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반쪽이 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12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장,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연 2주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해 준 것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비빈다고 파고든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눈에 열리는 계시만큼 알게 되시길 바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므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표적으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타난 표적 기적은 악한 영을 믿는 사람들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진위 여부를 가릴 때 표적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으면 12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여러분들이 신령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도 여러분은 이리
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영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이리저리 끄는 대로란 것은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오기 전에도 그런 잘못된 영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종교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믿는 타종교에도 얼마든지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때는 방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미국의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방언을 하면, 그래서 불길처럼 번져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언은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악한 영이 방언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가짜 방언도 있고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현상만 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쫓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꼼짝달싹도 안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자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을 크게 하면 잠이 깰 수 있습니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이제 깼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분명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자기가 부리는 무당을 불러다가 그 기적을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되는 것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가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이가 득실거리게 만들고 파리가 온통에 드시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보고 바로가 돌아왔나요? 깨졌나요? 아닙니다. 바로가 부리는 무당들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다니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저주받아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성령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따라해봐. 따라하면 그 사람 귀신 들린 게 아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귀신은 거짓말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를 나갔는데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 고백하면 따라해요. 그럼 구원받다고 짝짝하고 뭐 구원받다고 저거 하거든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절에 갑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시인한 게 아니라 정 때문에 시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앵무새처럼 따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진정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담긴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앵무새처럼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출입해서 설교를 듣고 가면 그게 예배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과 예배는 다릅니다. 모든 순서 하나가 다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션스쿨 다닐 때 성경 점수가 뭐냐면 교회 가서 주보 갖고 오는 거예요. 주보를 가져오면 교회에 갔다 온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보를 안 줘요. 나갈 때 줘. 그러니까 늦게 갔다가 주보만 타고 나와. 그래가 교회 갔다 와요. 가짜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우리 한 순서마다 담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성령 역사 아닙니다. 내가 주로 고백했으면 예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걸릴 것이다. 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그러면 기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적 보고 모르면 뭘로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봐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지옥 갈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 속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의 신앙 속에는 순종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그 사람이 바르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따라다니면서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신앙을
자기 스스로는 점검할 수 있으면 남을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7절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인가 알아보는 비결을 12장 7절에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정말 하나님이 영이 주신 은사인지 귀신이 준 은사인지를 아는 비결은 뭡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 준다면 그것은 믿으라는 겁니다. 간혹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아래에 있는지 악령 아래에 있는지에 대해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씩 목사님들이 만나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암흑의 권사가 기도원 가서 불을 받고 왔대.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자꾸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집회만 갔다 온 사람들은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고 교회 당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점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권사님 악령 받은 겁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해가면서 집회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집회 위험한 겁니다. 선부동의 어떤 교회는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꾸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여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려면 교회에서 하라고. 점점 말을 안 듣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회로 떠나시라고. 그때 딱 들고 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건드리면 교회 끝납니다.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이미 교인들의 반 이상을 다 잡아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쳐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곽인순이라는 목자님이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이시죠. 그분은 암을 만나서 2번이나 사경을 헤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투시 은사, 애은 은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교회는 침례교도 아니라 그런 은사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이고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합니다. 집회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담임 목사의 지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그 교회 내에서 그런 집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장 식구들에만 은사를 풀어놓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것 봉사합니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나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지 자기가 유익을 챙기고 자기가 덕을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는 저희 대학 후배 하나가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도 꽤나 큽니다.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선배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펴내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저에게 집회를 어렵게 요청해서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주일 남겨놓고 점검하기 위해서 강사님께 전화했더니 강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3일 동안 잘 수 있는 호텔을 준비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느 호텔입니까? 얘기했더니 별 5개, 4개짜리를 옮겨 놓으십시오. 식사는 뭘로 하겠습니까? 일용 준비해서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어떻게 그런 별 몇 개짜리 호텔을 구하며 어떻게 메뉴를 정할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 역사 아니야. 집회 취소해버려. 전화해서 안 한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회를 열어. 그게 장로님들 내가 많이 압니다. 장로님 5명인데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일치하에 집회 취소합시다. 그러나 교회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단회 안 세웠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강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같은 도시에 갈 수가 없고 강사를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안에 있던 한 분하고 이천에 있던 저희 친구 목사를 소개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호텔을 어디로 오더라, 사례비를 얼마나 달라, 뭘 메뉴를 달라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속은 겁니다.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손, 발, 눈, 귀 다 다릅니다. 손이 발이 될 수가 없고 눈이 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지. 그렇게 인기몰이하고 유익을 챙기고 거기에 사람이 몰려다니고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역사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인지 악한 사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로 쓰임받는 잘못된 이단들, 소위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 처음에는 다 훌륭했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찍히고 별도 일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던지 교만해져서 악한 영이 침입할 문을 열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영의 문을 열었다든지 그런 잘못된 영 간 사람과 교제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영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할 때 칭찬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바르게 알았냐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주님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칭찬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성령과 악령의 영사 우리 속에 늘 혼돈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표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열매를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쥐어지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혼자 길을 가면서 자문자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남은 날짜가 얼마나 남았을까? 내 남은 날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좋을까? 그때 불현듯이 확 끌어온 게 있었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순간에 나는 스스로 나를 진단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으라고 감동을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 남은 삶을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참 좋겠다. 다 해봤잖아. 교수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참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뭘 위해서 나를 남은 삶을 태울 수 있을까? 이런 자문자답할 때 내 속에 뭉클하게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예수 위해 살다 가야지. 그런 고백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다시 한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같은 분이 주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소로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누가 주신 거예요? 같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가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저 친구가 저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만능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필요한 은사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찾아와요. 목사님, 그 어려운 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은 자주 들어요. 목사님은 참 어려운 말을 쉽게 한다고. 그건 제가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두 목사는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은사가 드러나냐? 섬기려는 사람들, 목장에서 섬기려는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예요. 근데 왜 은사가 없냐? 두 가지입니다.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목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은사를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장에 가보니까 저 목욕하는 일이 너무 안타까워. 돕고 싶어. 그런데 돕다 보니까 은사가 오는 거예요. 목자님 하시는 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돕다 보니까 은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병든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때 병이 나는 병고지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MBC 백지연 아나운서가 조영기 목사님에게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질문했어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윤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언제 신윤사를 구했고 언제부터 신윤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신윤사를 구한 적도 없고 신윤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는 너무나 많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폐병도 앓았고 치질을 앓았고, 치질이 심해서 그냥 설교 끝나면 피가 흥건히 흘러가지고 성도들 인사도 못하고 여기 서서 그냥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폐결핵 때문에 피가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보면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사는 구한다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처음부터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너무 좋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알려줄까? 기도한 하나님이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곽유수 목자님도 그런 투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는 알고 이름은 아는데 그 사람을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투시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기도대로 이렇게 깜짝 놀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목장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전부 방언만 하고 다음 병만 고칠러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은사가 골고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장을 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누구는 모종 심어 하다가 씨를 내가 사왔어. 유호세가 심었어. 물 유호세 해가지고 우리 허동준 성도님이 자꾸 줬어. 갔다가 누가 옮겨 심어?
황승수, 김진덕, 김진우가 옮겨 심은 거예요. 그리고 내비뒀어. 누가 키워? 하나님이 키웠어. 우리는 걷어만 났어. 그랬더니 와서 또 짜던 거 찌르고 하고 막 신나게 이틀 동안 했어. 보니까 뭐 다 은사가 다르더만. 누구는 아무것도 아니 이것만 하고 다녀 막 옆에서. 온 사람은 또 갖다 먹여.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괜찮아. 그것도 은사요. 이따 가서 잘만 먹어주면 돼. 먹을 때 짠이 맵니 그 사람 오지 말고 아따 맛있다 그것만 하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안 먹으면 뭔 소용이 있어?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모아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오리는 수영하는 은사가 있고 토끼는 달리는 은사가 있고 다람쥐는 나무 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대로 안 하고 오리 보고 달리라고 그러고 토끼 보고 수영하라 그래봐 미쳐. 교회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짬밥순으로 아무개 장로 이번은 재정 볼 차례입니다. 재정 보세요. 이번은 교육부로 가세요. 틀린 겁니다. 교회 난리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어떤 건 좋고 어떻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손, 발, 코, 눈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쳐서 자기 일을 잘하면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상철이라는 분은 발이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여 붙었어. 타고난 장애인입니다. 발도 하나밖에 못 써. 한 발로 밥도 먹고 한 발로 사진 뭐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발은 발의 일을, 손은 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만히 있으면 달마 스님 돼요. 달마 스님 뭔지 아시죠? 에? 인도의 스님. 가만히 앉아있더니 손발에 다 태워돼 버렸어요.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태워돼 버립니다. 몸만 남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태워되고 계신 분들은 태워되기 전에 공동체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에 나가셔요. 가만히 보면 일이 보일 거예요. 그 일이 일꾼은 일이 보인다. 시작. 일꾼은 일이 보인다. 어제도 보세요. 눈 다 쓸고 김치 담그고 얼음 깨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활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사를 주시고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 만나게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사모하시고 은사로 사역하시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